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1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52장입니다. 찬양 후에 홍봉기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바꿀 수 없네. 이전을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신 아버지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이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리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천성에 들겠네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만 39살이 됩니다. 성북구 노원구에 길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근거지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의 나이로도 39살이면은 이제 보신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감당하며 할 수 있도록 감사한 마음, 축하하는 마음 기도해 주십시오. 이동원, 이혜은 가정이 근거리로 이사 왔습니다. 감사한 마음. 다음 주에는 우리 주의 만찬 여행하도록. 그러면 3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 이번 달 구절은 신경을 좀 쓰셔야지 붙을 것 같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복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미 주신 가운데 저희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이들 교회에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한 곳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고백도 있습니다. 다 아실 줄 중에 경이 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상황도 아버지 하나님 병의 어려움이 있다. 함이 있다. 가정
엄청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3년 내로 중등부 헌금 특송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헌금 특송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티세비인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러 내려가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에 있으니 그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거기로 갔느니라.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고 또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자리에서 내 피, 즉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라 하시더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을 찾았노라. 이는 당신이 주의 목전에서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하였음이라 하고 보라 내가 내게 재앙을 내려 내 그를 쓸어버리고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힌 자와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려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같이 만들 것이니라. 이는 경록케 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분노케 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주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애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 안에서 죽으면 애들이 먹을 것이요 그래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사람들의 특성, 임무,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성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의 눈이 열려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지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각을 주시고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꼭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말씀의 시작을 마칠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의 마음을 어떠한 모양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얼핏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는 면이 이 실체의 뒷부분을 보면은 너무나도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 이 실체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에게 닥쳐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가족 간의 어려움, 어떤 질병의 어려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거는 70이요 80이라는 이 한 세대가 끝나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악한 영들은 이 7, 80년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많은 불안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게끔 하려고 공격하는, 내가 오늘 당장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얼마나 악한 영의 존재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공부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성경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그 의중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살아갈 때 이 영적하게 다양할 수 있는 수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죠. 또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일꾼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상과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획득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들이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특징과 그 임무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배교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갈 길을,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신약교회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도 있지만 엘리야의 모습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과 임무에 대해서 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책망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해.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책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망설임 없이 곧바로 아합 왕에게, 이 아합 왕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생사의 어떤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하나님의 명령을, 그 임무를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굴하지 않고 아합 왕에게 들어갔던 것. 이 21장, 여러분들 오늘 봉독하신 이 21장 19절과 20절을 보면요,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고, 또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애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자리에서 내 피,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라 하시더라.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나니까 빼앗고 싶었던 것이. 그러니까 그 와이프라고 하는 이사벨이 인민재판식으로 나봇을 죽이고 아합 왕한테 했으면 됩니다. 그러한 체질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을 찾았노라 이는 당신이 주의 목전에서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엘리야는 왕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도 아까 두렵지 담대하게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원수라, 얼마나 이 감정이 많이 쌓였겠어요. 아무리 미워도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엘리야야 왔느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원수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여기까지 표현하는 왕 앞에 엘리야는 나갔던 거예요. 엘리야처럼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권위 앞에서 굴하지 마. 이 세상의 권위라고 하니까 좀 우리에게는 실감이 좀 돼. 사회적으로 우리가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 이름 석자를 알아서 벽을 삼아서 현실적으로 공격해오는 것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의 이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왠지 꺼림칙해서 만 주저한다면 바로 그것이 나보다 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좀 지식이 많은 것 같고 나보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나보다 교회 생활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갖고 역할을 하는 사람, 뭔가 모르게 카리스마가 있어서 서로 말을, 그것이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면 주저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면은 죄로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이 첫 발자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였는데,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 정도면 이런 얘기 했다가 민망하게 좀 뭐라고도 욕먹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자꾸만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원수라고까지 자기를 칭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영원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과 유업에 비교해 봤을 때 힘으로 하는 것들, 썩어질 것들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너희 교회만 뭐 잘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너희 성경만 옳고 너희 교리만 옳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라, 왜 자꾸만 다른 교회에 운운하느냐. 또 그 자들이 혹시 우리들보다 사회적인 모든 여건이 더 나은 자들이 혹시 그런 말을 할 때는 위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거짓 교리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책망하며 우리의 입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교리, 또 그것에 맞춰서 올바른 행함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그 역할을, 그 임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의 목적, 그 결과에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된 진리의 지식을 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단지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선포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 임무가 우리한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이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천한 그릇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을 나눠놓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는. 비록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옥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그 죄를 책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무능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별 볼 일 없는 천한 그릇으로밖에 용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뻔히 죄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여러분의 입에 담고 갔을 때, 필경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죄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의인인데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가 죄인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구세주를 영접하라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죄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망설임 없이 직설적으로 자기를 원수라고 불러대는 그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그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에게 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찾아가서 두려움에 떨어서 어쩔 수 없이 다가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 어디 있느냐, 일부러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할 그 대상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찾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에 전할 그 말씀의 복음의 대상이 있다면 언젠가는 말할 기회가 있겠지.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기회가 있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왜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귀가 송두리째 해버릴 수. 또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그 기다림이 용기가 없어서 멈춰 있는 것이라면 지금 엘리야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처럼 그의 죄를 질책하는 것과는 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다면 문을 두드리고 찾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그 어떤 교회 보니까 법정에서 이겼어요. 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걸로 세상 법정에서 인정을 해요. 축하하고 뭐 난리가 났겠죠. 교회 세습에 연루된 목사가 자기 아들을 그 교회에 목사로 세워줘서 모든 부와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자기 교인들에게 혹시 죄가 있다든지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 가서까지 서로 싸웠던 자기를 싫어한, 자기를 내쫓으려고 한 그 교인들에게는 냉혹하게 대할지 몰라도 자기 아들을
교회 목사로 세습을 인정해 주게끔 시행한 그 성도들에게는 결코 그 목사는 목자로서 어린 양에게 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언급하려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모습과 그 향기가 우리한테 났을 때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의 전혀 어떠한 모습과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로 담아서 전하는 그 복음은 아무런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학년 때 일인데, TV에 청소년 문제 전문가가 나왔어요.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 우리 아이가 이래요 얘기하면 대답 해결을. 깜짝 놀란 것이 그 집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목사들처럼 돈 앞에 너무 연약해져서 교단의 눈치를 본다든지 돈을 많이 내는 교인의 눈치를 본다. 또 성도들이 떨어질까 봐 눈치를 본다. 그래서 책망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 우리 주변에 있는 자를 정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 그 다음에 꼭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체가 어려운 그런 죄 가운데 있다면 같이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함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징과 임무. 둘째는 죄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 21장 2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네게 재앙을 내려 내 후대를 쓸어버리고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의 갇힌 자와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려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같이 만들 것이니라. 이는 경록케 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분노케 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이제 네가 나봇에 그걸 쫓아다니느냐, 그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건 죄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아합 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21절과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하스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니. 무엇인가 바하사의 집이 큰 불행을 받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뒤에 좀 더 나오니까요. 뒷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며 구령할 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교회가 지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헌신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것까지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저희 지금 사는 곳 주변에도 몇 개 조금 큰 교회들이 있는데요.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서
캡슐로 된 걸 넣어서 전도지하고 이렇게 줍니다. 좀 몇 년 동안 그렇게 줘요. 사탕도 주고. 받아보면 원색의 전도지가 알록달록하고 종이질도 좋고 다 좋은데요. 왜 지옥이 없어요? 죄인이라는 말까지는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 위해 죽었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귀한 돈을 들여서 선물도 만들고 전도지를 만들어도 진짜 전해야 될 지옥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길거리 가다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휙 하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예, 구원 받았어요. 이러고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 예, 구원 받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그들이 불교도 구원받는 것이고요. 카톨릭도 구원받는 것이고요.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왜 구원받았느냐? 물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받았냐고 언급하는 것과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대답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그 지옥불에 처할 수 있는 그 장소로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라를 묻는 것이죠. 지금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어떤 고난 가운데서부터 해피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까?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에 그 지옥불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뭔지도 몰라요. 지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옥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곳이고 죄 짓지 말라는 곳이고 설마 지옥이 있겠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거나 또 무신자로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으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 그 영원한 형벌로서부터 구원받았냐고 그들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죄도 일러줬지만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로서부터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죄의 결과까지 일러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는 50%밖에 안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할 때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예,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하면은 진짜 길거리에서 구원받았냐고 전도하는 사람한테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구나. 그 사람은 그러고 갈 것이에요. 되려 우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져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반감을 갖고 귀를 닫아버리든 혹시 왜 재수없게 자꾸만 그런 소리 하느냐고 덤벼들든 지옥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임무인 것입니다. 서슬이퍼란 그 아합 왕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도 얘기하기도 힘든데 그에게 영원한 형벌 그것까지 전해야 되는 그 엘리야는 얼마나 담대해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무서움이 없겠습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걸 감내하신 거죠.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가시로 찔리고 뺨을 맞고 못으로 못 박힘을 당하고 했을 때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해피하게 찔르려면 찔러라 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렇게 절대 권력, 자기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자에게 가서 말을 할 때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임무를 해야만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 가운데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형벌, 지옥. 그들은 불못을 잘 모르죠.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죄인이면 그곳에 가야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지옥임을 전하지 않는 목자들은 가짜 목사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잘 언급을 안 합니다. 전도지에서도 지옥이라는 말을 뺍니다. 지옥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흔한 말로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은 것입니다. 뭔가 전하긴 전했는데 뭔가 허전한 것이죠. 지옥이 없다면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죠? 지옥이 없다면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혼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옥이라는 용어를 입에 담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빠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한 구절을 없음, 그래서 아예 지옥에 대한 구절들을 삭제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옥이라는 이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뭔가 불편해, 지옥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깨름직하고 이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 교회 가서 반가운 사람들 만나고 즐겁게 세상에서 덕볼 수 있는 얘기 좀 하고 그러면 오면 좋겠는데 지옥이라는 말을 자꾸만 들으니까 거북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꾸만 음분이, 개한난이, 지하세계니, 지옥이라는 말을 자꾸만 빼고 싶은 것이죠. 이게 지금 변개된 성경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과 교리로 깨어난 우리들이 설교할 때나 혹 복음지를 돌릴 때 지옥에 대해서 언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 돌릴 때 지옥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욕을 먹는 게 지옥이라는 용어 때문에 욕을 먹죠. 엘리야는 자기가 전해야만 된다는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서움 없이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24절을 좀 보십시오. 이사벨에 대해서도 주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겉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엘리야는 진짜 겁을 다 내려놓고 우리 초월했다 그러죠.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개들이다, 개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개는 아주 최악의 저주스러운 짐승의 한 예로서 언급되는 게 개예요. 우리도 이거 보면 동서양이 같은 것 같아요. 욕할 때 뭐 개 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주받은 짐승의 한 예표로서, 저주받은 사람의 한 예표로서 언급할 때 개를 언급합니다. 또 공중의 새라는 것은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그 악한 영들을 표현할 때 공중의 새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마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그것을 우리는 공중의 새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쓰는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벨이나 아합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악한 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살점이 뜯어먹혀지는, 고이 싸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활하다 보면 장례도 치르시죠. 곱게 다 닦아서, 곱게 다 이렇게 다듬어서, 또 불편한 모습이 있다면 다 이렇게 고쳐서 반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장례를 치르죠. 지금 여기 이세벨하고 아합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것들을 예표로 들면서 그런 것들에게 살점을 뜯어먹힌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세벨과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임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전하게 나면은 잘못된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인정해 주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대려 우리가 섣부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전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죄와 그 죄의 결과까지도 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듣는 죄인들이 너무 심하다고 욕을 해도 담대히 전해야만 됩니다. 그 욕이 무서우면 길거리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욕이 무서우면 전도지를 손에 들고 손을 뻗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욕이 무서우면 찾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나오면 뭔가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만나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귀찮아서 꼭 교회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냐? 난 집에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 여러분들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아시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뻗쳐 그가 나에게 침을 뱉을 망정 나는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결격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고 상과 유업을 보장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존재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눈을 막아버리고 입을 막아버리는, 우리들의 삶의 행동 거지를 좁게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영향력을 계속 우리들에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수가 적을지언정 세상의 프로그램으로 즐겁게, 조금 더 다채롭게, 조금 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게, 조금 더 젊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놓고 드럼을 갖다 놓고 전자기타를 갖다 놓고 조금 더 아이들이 올수록 재미있는 스케줄을 가지고 들러나가고 그렇게 비율을 맞춰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지옥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무너지면 결국은 그것이 세상 것하고 타협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라고 해서 즐겁고 기쁘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걸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특징에 맞춘 즐거움과 프로그램은 양보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특성과 임무 마지막입니다.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서부터 6절인데요. 오늘 봉독하지 않은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여기 보면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바람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냐면은 2절에 보면 가서 에크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내 병에 대해서 물어보라 이렇게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도대체 바알 세부백에 가서 물어보러 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아버지와 아들 2대에 걸쳐서 다 왕이 듣기에 아주 거북스러운 껄끄러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가서 이제 주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 병에 걸린 아들의 입장, 아하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낳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병상에서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떠납니다. 그랬더니 6절에 가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요. 너는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6절에 이제 아하시아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크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겁나서 조금은 부드럽게, 조금은 덜 화를 낼 수 있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 엘리야도 가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도 보면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에 타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 이제 한 8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8개월, 9개월 이렇게 돼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집에서 오셨던 분들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는데 한 15명 이렇게 돼요, 벌써. 그 중에는 우리들에서 전혀 모르셔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셔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너무 반갑다고, 자기 교회에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교리라고 기뻐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그 기쁨이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가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우리 교회, 낯설은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실 정도면은 그분들은 그냥 설렁설렁 흔히 말하는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마음에 갈증도 있고 성경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유튜브 같이 이런 것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왜 사라지느냐? 우리가 성경 공부 아까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그동안 그 교회에서 뿌린 그 수고, 노력, 열매, 한마디로 말하면 돈, 재물. 아직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애들을 아직 시집장가를 못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실질적인 얘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뿌린 돈만 해도 어딘데. 결국은 못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전하고 싶은 그 죄인에게 가서 죄가 무엇인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 5초, 10초 만에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다 설명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은 휙 지나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단 한마디를 듣더라도 들려지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누군가가 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언급하고 상의하고자 했을 때는 죄와 지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접해야 된다는 것까지 반드시 전해야만 됩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라는 말씀을 그가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 시대에 구원받게 해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에 우리들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도 주변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저희들 욕구가 있습니다. 단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할 때 죄와 지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접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생략하지 않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것을 위하여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죄인을 구원하랴 멸망 중에 빠진 죄인이니 이 생명줄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왜 지체하고 있나 보아라 죄인들 떠나간다 이제 조선 타고서 속히 가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시급히 생명줄 던지어라 극심한 고난을 당하느나 사망의 바다와 세상 물결 저 깜깜한 곳으로 쉬가겠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성과는 시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왜 지체하려느냐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줄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아버지 하나님, 거친 파도와 함께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우리 손에 생명줄을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우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든지 간에 생명줄을 던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를 위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던지라고 하셨고 우리 손에 생명줄을 주셨으며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결격사유가 있다면 주님 채워주시고 다듬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채워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 자세 자체가 그 일을 갈망하고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하시지 않는 분임을 압니다. 우리들이 마음에 결단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들에게 많은 능력의 힘으로써 우리들을 쓰실 줄 압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며 그 일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경배를 마치겠습니다.